예,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믿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우리 임기총 총회장이신 진유신 목사님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화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죽은 물고기는 반응이 없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산 물고기는요, 힘차게 물결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영혼들은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산 영, 그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들은 막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신앙은 반응입니다. 반응하셔야 됩니다. 반응해야 여러분 몸속에 생기가 들어가요. 아멘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고 영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멘만 잘해도요, 여러분 몸에 질병들이 떠나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임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됩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누구한테 복을 주십니까? 예배할 자를 찾으셔서 복을 주셔요. 예배할 자, 예배 준비됐습니까? 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예배를 빠지지 않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그 보좌를 지켰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예배에 성실하게 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면 크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특별히 찬양 중에 그것입니다. 찬양 부를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같이 움직이고 박수치고 손도 들고 반응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찬양 중에 좌정하신단 말이죠.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노래를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 노래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많이 들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저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건 기복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복을 어디서 구해야 되는데 불상 앞에 서서 불쌍하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디서 기도해야 됩니까? 어디서 복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서 응답받으려고 복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하면 그거다 복을 받는데 이 복이라는 개념이 크잖아요. 영적인 복, 환경적인 복, 영혼의 구원 이런 여러 가지 복이 다 함축적으로 돼 있는 건데 그렇게 복을 구하면 기복이다. 웃기는 얘기죠.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응답도 없어요. 기도하니까 이런 교회도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이 주한장로교회가 우리 인천의 가장 큰 교회로 장자교회로 이렇게 우뚝 세워주시고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가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이유 뭐겠습니까? 네,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여기 와서 함께 지금 발대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네. 저희 주한장로교회는요 복 받은 교회입니다. 아멘 좀 크게 하실까요? 복 받은 교회 여러분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복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저는 그래서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복 받아야 됩니다. 무슨 복?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복입니다. 이것도 복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천년왕국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시면 알지만 예수를 믿더라도 보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물론 구원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또 이건 별개 사건입니다. 이건 여러분, 인류 희망은 뭐예요?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고 싶은 것이 인류의 소망입니다. 예. 저도 죽음이 두렵습니다. 저도 영생하고 싶고 영원히 살고 싶고, 영원히 사는데 어떻게 살 거냐? 천년왕국에서 행복하게 살 거냐? 아니면은 천년왕국도 못 들어가고 그냥 어떻게 정말 형편없이 어디 구석탱이에 있다가 형편없이 살 거냐? 이거는 또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 또 이 천년왕국은 또 다른 사건인 것을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은 그렇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다른 길은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른 길이 있으면 우리가 보따리 싸들고 거기 가야 되지만 갈 일이 없어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 예배하다가 그 보좌에 있는 사람들이 보좌의 축복을 받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나라에 바로 안 들어가고요. 여러분, 천년왕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천년의 시간, 안식의 시간, 축복의 시간, 이 시간을 주시는 건데요. 여러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통 천년의 시간을 보내려면 오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장수 시대입니다. 천년왕국 시대는 보통 하여튼 800년 이상 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 때 보면은요 보통 평균 연령이 800세 이상씩 살았어요. 창세기 시대 보면.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는 그렇게 사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희망이 넘치죠. 그런 시대가 오는구나. 그런데 누가 들어가냐?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 부활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부활신앙 정말 중요합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수님이 누누이 얘기했는데 안 믿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그리고 부활해서 왔는데도 안 믿으려고 도망치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부활 믿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여러분, 하지만 부활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은 뭐예요? 나를 위한 죽으심. 그리고 부활은 나를 위한 부활. 그래서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때 우리는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제 안식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안식에 들어갈 자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데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약속을 받았다 할지라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은요 장차 앞으로 되어질 일을 기록했습니다. 왜 이 장차 내용을 일어날 내용을 우리한테 이렇게 남겼을까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앞으로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적어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네, 사랑하기 때문에 계시록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앞으로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크게 걱정할 일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이 악한 자와의 싸움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한테 넘어갔는데 우리는 그 나라를 뺏어오고, 또 마귀들은 또 우리 영혼들을 뺏어가고 치열한 전쟁, 격전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시록 그 시대에 오면은요, 이 3년 반 동안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이 1260일인데 마귀가 완전히 점령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 환란의 때죠. 완전히 3년 반의 어마어마한 시련의 때가 오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가 오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가 이제 자기들이 완전히 정복하고 마귀의 나라, 짐승의 나라가 될 줄 알았지만 3년 반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그것을 이겨내야 되잖아요.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신앙,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믿음이고 오늘 그가 부활신앙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이 3년간의 이 고통 정말 끔찍한데, 하지만 얘들이 짐승의 나라,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우리 주님이 백마를 타고 나와서 다 정리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기에 함께 했던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얘들이 불과 유황불에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19장 바로 위에 있으면 거기 20절이죠.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여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뼈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고 그랬어요. 자, 이들은 결말이 났습니다. 마귀들이 아무리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고 발작을 떨어도 결국은 마지막은 이들은 멸망입니다. 유황불에 떨어져요. 선지자, 거짓 선지자 거기서 아부하고 거기서 빌붙고 거기에서 빌어먹던 거짓 선지자들도 역시 함께 적그리스도와 함께 불못에 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 뒤에서 뒤를 조종했던 조종자들이 누구냐? 용입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천하만국을 미혹하는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요, 내가 또 보매 이 천사가 무저병의 열쇠를 큰 쇠 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천년 동안 결박하여 그랬습니다. 얘들은 조종자예요. 미혹하는 자입니다.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가가 가고 가가 가예요. 근데 얘들은 뭐하는 자들이냐? 미혹하는 자라는 거죠. 마귀한테 미혹당하면 대책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잘 분별해서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서 승리를 해야 되는 거죠. 이들을 이제 우리가 물리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요 사탄이 말이죠, 뭐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를 창탈하고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점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초토화시키고 요렇게 아주 나쁜 짓을 했던 자들이 어디 갑니까? 1000년 동안 무정행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얘들이 조용하니까요 세상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1000년 동안은요 완전히 태평성대 안식, 아주 평온한 시대를 누리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요 밤모섬에 유배됐던 이 사도 요한이 딱 보니까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거기 앉아 있는데 보니까 보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의 축복 이거는 꼭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좌를 어떤 보좌입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보좌. 이 보좌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주님을 따랐던 자들이 보좌의 축복을 받고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보좌에 앉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랬어요. 심판하는 거는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심판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요 사람 절대 우리가 심판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가 쫓겨난 거 아닙니까? 선악 따먹고 선악간에 심판하려고 하나님처럼 행사하려고 하다가 쫓겨난 자들이 아담과 하와예요. 누구한테 속았어요? 마귀한테 속은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람들을 정죄 판단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우리는 사람 판단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거 봐. 이거는 성경적인 말씀이잖아요. 선악 갖다 먹고 뭐 하는 거예요?
선악간에 심판하려고 따먹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가지고. 이 마귀가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항상 높은 자리에 앉혀놓고, 그리고 행세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결국은 죽게 만들고, 미워가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 절대 교만하면 안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만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은 적이 없어요. 100% 지켜요. 겸손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 됐다, 섰다 해주면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못 봐주거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셔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교만하지 말고요, 겸손한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이 심판하는 권세를 봐서 이게 대단한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 아무나 주는 권세가 아닌데요. 이 사람, 이 보좌 앉은 사람이 받은 거예요. 근데 누가 받냐? 우리 예수님이 그랬어요. 자, 어디서 받냐? 제자들이 받아요. 제자들이. 정말 이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뭐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지금도 사실 이게 갖는 거 좋아하지 버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뭐 이렇게 좀 주고 베풀고 이렇게 살면 좋은데 사람이 참 욕심이 많잖아요.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이런 마음이 더 많아요. 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요, 부자 청년이 나와요. 영생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에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너 어떻게 살았냐? 그랬더니 네, 살인 안 하고 간음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어쨌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영생에 가려면 그렇게 해라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네. 너 있는 거 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너 하나님 복 받았네. 복 받은 거 있으면 좀 베풀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못하겠다는 거예요. 줄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주는 자가 복이 있는데 받는 것보다는 그래도 주는 자가 더 낫죠. 맨날 얻어먹고 받는 게 그렇게 좋습니까? 여러분, 오늘 그 부자 청년은요, 그래서 주님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가진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거의 못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누가 부자냐? 돈 많은 사람이 부자냐? 그게 아니에요. 베풀지 못하는 사람이 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버려라 그랬잖아요. 탐심은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우상숭배할 일이 뭐였어요?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때문에. 선악과 따먹는 거 다 욕심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하나님 보좌에 앉아가지고 심판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고요. 이게 바로 교만이거든요. 또 줄 수가 없어. 베풀지를 못해.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해 줘가지고 주라고 줬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 들어가려면요, 몸이 가벼워야 돼. 하여튼 몸이 가벼워야 돼. 여기 그래 이 부자 청년은요, 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어떻게 벌었는데. 그러고서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뭐 깜짝 놀래가지고 쫓아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 배 버리고 금을 버리고 이거 뭐 완전히 생업도 다 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박영규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혹시 천국과 지옥 간증하시는 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분은요, 그 학교까지 성남에서,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해서 5,000명이 넘는 큰 교회로 부흥을 했고, 그래서 또 자기 책을 써가지고 책 인쇄비로 받아가지고 돈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학교를 3개를 세웠더라고요. 학교 법인을 3군데 세웠는데, 이 사람이요, 한번 이렇게 교만하다가 하나님이 툭 쳐가지고 뇌출혈, 뇌진탕으로 갈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이제 살아나왔습니다. 근데 그분의 간증 들어보면 천국과 지옥을 보고니까 이 세상에 이거 교만에다가 그리고 물건 많이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좋은 게 아니구나. 다 나눠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다 나눠주고 세상 떠났습니다. 여기 가지고 갈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욕심 챙기다가 전부 다 이런 아름다운 이 천년왕국에도 못 들어가고 그냥 낙원으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어쨌든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그랬어요. 세상이 새롭게 언제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될 때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그랬어요. 12보좌에 앉아. 여러분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따라야 돼요? 아낌없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드릴 수 있는 이런 그렇게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주님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도요 14만 4천 명이 나와요. 요 이단들은요 요 14만 4천 명이 구원의 숫자라고 속이고 있어요. 요 14만 4천은요 구원의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쳐요. 왜? 이 사람들을 마지막 때 써야 되기 때문에 인을 치는 작업을 하는데 요 이단들은 요걸 구원의 숫자라고 그러고 회원 모집합니다. 구원받을 회원들을 모집해요. 아시죠? 여러분 24만 4천 명은요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 박힌 사람들, 하나님 마지막 때 쓰시려고 이렇게 인을 치는 사람, 인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계시록 7장 3절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반드시 적어놨는데 이거를 그냥 두리뭉실해서 그냥 일반 사람이라고 생각해. 아니에요. 일반 성도들은요 그 다음에 나와요. 허다한 무리가 나와요. 인을 치는 작업이 끝나면 허다한 무리가 흰옷을 입고 나와요. 그럼 흰옷 준비해야 됩니다. 흰옷은 우리가 옳은 행실을 통해서 준비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이 14장에 그래서 인치는 이제 작업이 끝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쫙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으니까 이렇게 소개를 해요. 14장 4절 5절에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교회가 특별히 뭐 나쁜 짓 하자고 하는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잘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잖아요. 교회가 정했으면 주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기적도 일어나. 내 상식에 안 맞아도 따라가는 겁니다. 가다 보면 하나님이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지. 뭐 모든 것이 다 완벽해서 되는 건 없어요. 완벽하면요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에요. 약점을 가지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약점을 강점으로 하나님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염려할 거 없어요. 나는 뭐 완벽하다? 그거는 신이죠. 완벽하면 신입니다. 교만이 될 수 있어요. 부족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자를 쓰시잖아요. 들어 쓰시고 약한 자를 들어 쓰시잖아요. 근데 딴 거 안 보시고 어디를 가든지 순종하는 자라는 거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거든지 따라가는 자면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살고 하나님 말씀하면 아멘 하고 순종하는 것이 천년왕국의
그 보좌에, 예수님과 함께 그 보좌에 심판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그 천년왕국의 그런 복된 자리 여러분 초대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요, 예수를 증언하였던 성도들이 나옵니다. 예수 증언이 뭡니까? 예수님 지상명령 감당했던 전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다 전도에 힘을 썼던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주한장로교회 하면은 뭐 생각나냐면 열심히 전도 많이 했던 교회. 그래서 정말 전도 많이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큰 교회로 또 세우셨잖아요. 지상명령 잘 감당했던 사람들이 거기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예수님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증거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다. 부활을 증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이제 목매달아서 스스로 예수님 팔아먹고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을 뽑을 때 조건이 뭐냐면요, 뭐겠습니까? 물론 봉사의 조건 뭐 다 조건이 있어요. 있는데 가장 먼저 조건이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1장 20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그래서 평소에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 중에, 그랬어요. 평소에 예배생활, 기도생활, 전도생활 잘하는 사람 중에, 그러면서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그랬어요. 우리는 진짜 전도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 부활해.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도 부활해. 그래서 부활의 소망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좀 하세요. 부활의 주님,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그냥 너무 심플하게만 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면 우린 부활해. 부활에 들어갈 수가 있어. 영생에. 이 얘기를, 천국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예수 믿고 그냥 복 받아 이것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라. 그래서 이 부활을 여러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꼭 전도할 때 부활을 얘기해라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해줘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오시면 부활에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 우리 언더우드 아펜살러 선교사님들이 1885년 4월 5일 부활절입니다. 부활절날 새벽에 들어왔어요. 왜 부활절날 들어왔어요? 부활의 복음을 전하려고 그렇게 들어온 것이죠. 다른 날도 있었지만 왜 그날에 맞춰서 들어왔냔 말이에요. 여러분, 전국에 새벽 부활절 새벽 예배 드리는 데는요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유일하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부활절 새벽 예배는요 인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왜? 언더우드 아펜살러 선교사님이 부활절날 새벽에 부활의 복음을 들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 전통을 개성하자. 사실 자기 교회 부활절 예배하기도 바빠. 근데 그 바쁜 새벽에 왜 이걸 또 해? 우리는 그날을 기억하자.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좀 전해보자 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사실 오후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편안하게 다들 예배 여러분 다 드리고 오후에 드립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굳이 새벽에 어려운 시간에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찬양 부르야 되고 예배 드리려면 쉽지 않은데 왜 그렇게 해요? 아펜살러 언더우드 아펜살러 두 분이 부활의 복음 들고 와서 새벽을 깨웠던 그날을 잊지 말자. 우리도 부활의 복음을 전하자 해서 그날을 우리가 잊지 말고 우리가 부활절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그래서 4월 9일입니다. 이번에는 4월 9일인데 많이 오셔서, 그래서 저는 지금 한 이 반은 성가대로 다 채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1000명을 지금 놓고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새벽에 물론 자기 교회도 있지만
연합 정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형제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 형제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서 연합한 모습. 우리가 교파를 초월해서, 교회를 초월해서 다 같이 형제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부활절 연합 예배를 올려드릴 때 오늘 이 귀신들이 떠나고 질병들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각 교회들이 놀라운 부활의 기쁜 소식으로 이 거룩한 도시 성시화가 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해서 부활의 복된 소식으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에 모여가지고 막 함성 지르고 기도하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감동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제 오셔서 같이 기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씩 끊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연합할 때 영생의 복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연합 정신이 중요합니다. 연합 잘하는 사람들이 영생의 복을 받아요. 가정도 연합하고 부부간에도 연합하고 교회 간에도 연합하고 하여튼 연합을 해서 같이 마음을 같이서 하나로 갈 때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도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가 되라를 2번씩이나 강조합니다.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되는 것도 다 하나가 안 돼서 그래요. 연합이 안 돼서 그래요. 서로 사랑만 하면 다 허다한 죄물도 다 허다한 그 죄도 덮고 가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면은 함께 모여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참으로 기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실 거죠?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이 거기 보입니다.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냐? 순교한 사람들, 목숨 바쳐서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이죠. 목숨이 잘라지더라도 말씀 지키고 주일 성수하고 복음 전하다가 목이 베인 사람들이죠. 순교한 사람들. 그리고 짐승들이 다스릴 때 얘들이 짐승의 표를 줍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마에 표를 주고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이렇게 인을 쳐주시지만 마귀들도 인을 쳐요. 마귀들도 안 뺏기려고 이마에다가 인을 치고 손에다가도 도장을 찍어요. 마귀들도 안 뺏기려고 그래요. 얘들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하여튼 끈질기게 마귀들 안 나갑니다. 3년 반 동안 정말 끈질기게 시장 경제를 통제하고 금융을 잡고 사람들을 통제하지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자기 이길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 인구 통제 정책으로 마귀들도 이마와 손에 표를 받게 하고 하여튼 우리 자유시장 경제를 통제하고 엄청나게 힘들게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어요. 예비차도 있고요. 잘 견뎌내신 분들은 이제 표 안 받고 끈질기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믿음으로 꼭 승리하셔서 천년의 왕국에서 우리 함께 만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계시록 20장 5절로 6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가로를 쳤어요. 가로는 왜 쳤을까? 중요하니까. 여러분 거기에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고 거기에 밖에 남아서 슬피 울 사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은 불못입니다. 불못, 사망.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습니다. 전국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인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나 그때나 진짜 믿음은 현재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천년왕국에 지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그 보좌의 축복을 받고 천년 동안의 안식의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끝나야 천년왕국이
천년왕국이 끝나야 이제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모쪼록 우리 부활신앙으로 우리 천년왕국의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라고 했습니다. 부활신앙으로 영생의 복, 천년왕국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